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경고가 유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드라, 다마스쿠스, 뭐 두로, 시돈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이렇게 심판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판 선언은 청자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다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언어 자체도 달라요. 이집트하고 히브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남유다 사람 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자가 듣는 사람이 누구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때 당시에 강백이 믿었던 태양신 라나, 바빌로니아에서, 이집트에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에서 믿었던 마르둑신이 이렇게 열방을 갖다가 다 이렇게 뭐 심판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건 몰라요. 기록으로는 안 나와요. 또 그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선포한 대로 두로라든지 시돈 이런 걸 앞부분에 살 것 같지만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당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두로라고 이쪽은 보면은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신적인 아름다운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양 무역을 아주 많이 하고 돈을 벌었던 나라인데 그게 나온 것처럼 이제 뭐 멸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 오늘날로 가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로 이야기가 9장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날로 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뭘 이야기하는 거냐,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압제자가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9장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으로 바꿔서 보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주인이, 내 주인이 나주고 내한테 무슨 주인이 있어. 그냥 달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랑스에 가보면 웨인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의 특징이 뭐냐, 동료가 작전을 하다가 동료가 죽으면 절대 시신을 거기다가 안 버려두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디서 장례를 치러줍니까?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웨인 부대장으로 다른 동료들이 봉인대 앞에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더라도 장례는 내 동지들 앞에서 치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가 돼요. 자,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뭐 최근 얼마 전에도 북한하고 위해관을 문제 가지고 뭐 논의를 했습니다만,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위에는 몇 조각 하나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어디에다 묻어줍니까? 미국에 있는 국립묘지에다 묻어줍니다.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아, 당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지금으로 가면 뭐 지금 봐서 내 주인이 나지 뭐 이쪽이 아니라 이때 스가랴 시대로 가볼게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너희들 왕이 누군데? 니들 뭐 완전히 박살난 나라 국민이잖아. 니들 나라도 없잖아. 아니에요. 우리 왕이 있어요. 니들 왕이 누군데? 우리 왕은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야? 뭐 가짜 왕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이 갖는 의미는 그때 당시 어떤 겁니까? 대단한 자부심이고 또 뭡니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 우리에게 왕이 있다. 어떤 왕입니까? 여기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을 다 심판하는,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가지고 자꾸 뭐 심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맞아요. 심판 메시지도 맞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이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찬양합니다.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데가 계시록이에요. 구약성경은 좀 나와요. 구약성경은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만 딱 4번 나와요. 그만큼 계시록에서 중시되는 건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럼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회복의 메시지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회복입니까? 니들이 왕이 누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니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계시록이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걸 엉뚱하게 새겨놓고 다른 얘기는 자꾸 합니다. 그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야훼인데 그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딱 째려만 보고 있으면 내 백성 누가 손대라고 쳐다만 보면은 감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뭐예요? 사지를 벌벌벌 떨면서 아 저 나라는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뭐 이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예전에 하나님하고 오늘날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럽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온으로 오시는 왕.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제가 뭐냐? 우리에게 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어딥니까? 1절에서부터 보면 뭐예요? 뭐 하드락에 되는 거 다마스코에서 내려오고 이래요.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요. 그곳이 뭐 아람도 좋고 바빌론이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한에서는 그곳은 누가 통치를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이 9장에서부터 이제 스가랴서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이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1절에 나온 것처럼 경고 또는 뭐 말씀이다 이런 단어가 2개나 나오는 것은 딱 3곳이 있어요. 여기하고 12장 1절하고 말라기서. 그래서 스가랴 9장부터는 사실 말라기서하고 연관성에서 봐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나발인 야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나오든지 하나님 주신 경고다 이렇게만 나오지 여기처럼 경고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2곳에 나오는 것은 딱 3곳이에요. 9장 1절, 12장 1절,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절 1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위의 메시지를 보면은 말라기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요. 스가랴 9장 이후부터.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뒤에 보면은 그 13장에 보면은 그리스의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라고 그리스라고 번역된 게 있는데 이게 히브리로 보면 야바안이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이게요. 이때 이스라엘이 과연 그리스라는 나라를 알았냐. 그럼 그리스라는 나라를 알게 된 데가 언제입니까? 헬라가 전령에서 들어왔을 때 알게 된 거니까 거의 어떻게 돼요? 후대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를 1장부터 8장은 스가랴가 보게 맞는데 9장부터 14장은 후대의 스가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스가랴 이름으로 딱 덧댄 게 아니냐.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내지 않고 내 선생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해요. 그게 제자의 도리예요. 내가 썼다고 해서 내 이름 썼다. 저는 뭐 유아리도 없는 제자 선생도 몰라면 완전히 그냥 도태가 돼요. 버리장머리 완전히 예의를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가랴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스가랴 연관이 있는 사람이니까 스가랴 이름으로 헌정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9장 이후가 스가랴하고 이후지만 스가랴하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스가랴 사상에 동의를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연장해 썼을 것이지 스가랴를 반대하는 사람이 설마 스가랴 이름으로 무슨 책을 내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전체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편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스가랴하고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이 꼭 나눠가지고 뭐 9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쓰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왜? 그 제자가 썼을 거니까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는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세례자요한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뭐 다르다고 이상한 사이비들이 뭐 세례자요한이 잘못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속했던 그 교파가 같습니다. SNF파가. 예수님 당시에 그 파가 한 4개 정도 돼요. 크게 5개, 뭐 세부적으로 보면 5개도 되고 크게 보면 4개가 되는데 그 같이 속했던 데가 SNF파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SNF파하고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같이 거기서 활동했다가 나왔어요. SNF파처럼 계속 그냥 그 뭡니까 거기에 그냥 그 함몰되어갖고 속세를 떠나서 우리는 동굴 속에서 지내겠습니다 하지 않고 유일하게 거기서 성경 기록에 보면 유일해요. 둘이니까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남유다를 갖다 개혁해야지 동굴 속에서만 사회에서만 지내면 안 돼 라고 나왔던 사람이 둘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것 같은데도 같아요. 이어지는 대로.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역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9장 이후 특히 12장 이후에는 말라기하고 연관성 속에서 살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당신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뭐라 했습니까? 8장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이다. 누가? 유다가. 다른 말로 하면 유다에게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유다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갖다가 남유다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분들은 누구냐? 제가 어젯밤에도 누구를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재록 교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린데요. 또 안 쓰던 방법을 또 끄집어내고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뭐 귀신도 그렇게 센 귀신도 아니고 뭐 그냥 조그만 귀신 하나 달라붙었는데 놀래갖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딱 해주고 전화를 하면서 카톡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쫓아냈으니까 오늘 밤은 편하게 주무실 거라고 하면서 처방을 알려줬어요. 처방이 뭐냐? 찬송만 틀어놓고 주무시고 성경을 필사를 하되 제일 먼저 마가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시편 순으로 필사 직접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힘들면 성경 낭송 CD 테이프를 갖다 이렇게 들고서 하면 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이 이미 이재동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당신을 갖다 인도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 뭐 귀신이 자꾸 뭐라고 하는다고 이렇게 쫄지 마라. 이걸 자꾸 이제 뭐 밤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어두운 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부동시라고 했어요. 부동시 한쪽만 본다. 왜? 그보다 더 많은 천사와 성령님의 은혜가 너한테 내리고 있는데 그건 안 보고 왜 이렇게 자꾸 귀신만 보냐? 그러니까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가. 눈이 두 개면 뭐 사탄들이 많다. 사탄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예요. 네. 그걸 안 보고 자꾸 사탄만 봐갖고 사탄. 아니 당신한테 지금 성령님 은혜가 더 많이 내려서 이재동한테 나온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보고 무슨 뭐 이번에 뭐 검찰총장 후보된 사람처럼 부동시가 돼가지고 한쪽만 보냐? 그것부터 자기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라고 이제 밤에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그만 다행히 그냥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알아채가지고 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 뒤에 카톡이 안 온 거 보니까 잘 잔 모양이에요. 아침에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뭐 조그만 나라고 뭐 경상도 땅마을밖에 안 땡해서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야훼라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부럽지. 뭐가 부럽냐? 들어오고 이런데 돈 많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드로나 이런 나라가 그 당시의 중동에서는 지혜가 빼어난 도시로 아주 지혜가 빼어난 나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됐었고 사람들한테 칭송이 자장했던 나라들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잘것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럽지라고 하나 이거예요. 뭐가 부럽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는 두로, 시돈, 여기 나와서 다마스쿠스, 뭐 아스부로 이런 데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한테는 있어요? 남유다한테는 있다 이겁니다. 남들한테 있어서 그들이 기세승리가 딱 나타날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갖고 힘을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성읍들을 태워서 멸하실 것이고 그들의 힘을 꺾을 거고 깨뜨릴 거고 6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의 교만을 꺾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꺾게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들이 씻는 역겨운 재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서 보면은 특히 먹지 말아야 될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때 말하느냐?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서 지도할 때 표어가 있습니다. 너가 읽는 책이 곧 너의 정체성이다. 이런 이제 표어가 있어요. 무슨 빨간 책만 보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그런 거고, 고전만 읽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풍조가 있었어요. 이제 레이그가 기록된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따져야 되냐. 왜? 같은 민족이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이신 줄 아시죠? 아니요. 같은 계열입니다. 센족입니다. 네. 거의 그 부근의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 또 다른 민족인 게 아니라. 근데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적 차별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본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이라고 치도 북한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민족이니까 굳이 너희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이런 건 안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부활의 질서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했죠. 부활의 질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만한 게 뭐예요? 내놓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나야 됩니까? 아니면 학식 내야 제가 박사가 몇 개고 그거 내놔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나누고 살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만큼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는지 이게 있지. 거기 가가지고 무슨 고작 내가 박사가 몇 개고 유학을 갔다가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뭐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의외로 그걸 갖다 중시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질서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목소리가 성경에는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야 유다 한번 손대지 마. 왜? 저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한번 손대면 안 돼. 제가 어젯밤에 상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근데 자꾸 귀신이 괴롭히는 것만 보냐. 예수님이 자기한테 100% 주신 은혜도 안 보고 그건 눈이 짝짝인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빨리 눈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귀신이 괴롭힌다. 근데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의 방해보다 더 많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꾸 그것만 보고 겁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지 말라니까 다행히 그냥 경험이 있고 이재록에서 나온 다음에 쭉 되신 분이라서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또 상담이 끝났어요. 다행히.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믿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 강림했다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고 성령님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중한 엄청난, 귀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종이처럼 휘다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9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왕입니까? 9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는 왕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다음 초대교회에서 이걸 누구로 통해서 실현됐다고 봤습니까? 예수님. 근데 10절하고 딱 대비가 돼요. 10절에 뭡니까?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군마.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지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힘, 병거, 남유다의 군마 싹 없애고 뭘로? 나귀 새끼, 어린 나귀 타고서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나귀를 누가 탔냐? 애들이 탔어요. 왕들 안 탔어요. 왕은 말을 타지 나귀 잘 안 타요. 어쩌다가 나귀가 말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겨우 어쩌다 할 수 없이 그냥
간신히 급해 죽겠는 타는 경우지 나귀를 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을 타고 다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왕이 나귀 타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뭐예요?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신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지 여기 나온 것처럼 군마 또 병거 갖고 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여기 예언되셨던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쭉 뒤로 이어져갖고 13절 이후부터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관점이 차후에 스가랴서 9장 이후에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스가랴서 14장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쭉 가면서 남북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비전으로 주어집니다. 앞으로 남유다 인간 왕은 나귀 타고 오는 왕이지 백마 타고 오는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백마 타고 오는 왕.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낫이나 참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농기구를 만들어요. 창하고 칼을 갖다가 나다고 보습 같은 농기구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 비전을 갖다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자 그러시면서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에 뭐라고 하냐? 너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여기하고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귀 또는 나귀 새끼는 너무 어려워 못하니까 되게 나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는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임할 때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임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환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피로 맺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혀 갔어도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요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언어의 말장난이 됩니다. 이게 요새라는 말이 빗자론 이렇게 되거든요. 빗자론인데 시온이 짜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시온이 짜론인데 찌온으로 말합니다. 시온이 아니라 찌온이라 빗자론이라 빗자만 하나 들어가고 시온으로 요새로 돌아가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서방이나 남방이나 춘향전에 나온 것처럼 그런 표현이 돼요. 요새가 찌온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언어인데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썼던 표현법입니다. 근데 포커스가 되는 건 그건 뭐 히브리적인 문법이고 우리가 포커스가 되는 건 뭡니까?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로잡혔어요. 근데 희망은 가져집니까? 힘듭니다. 사로잡혔어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희망을 잃지 말래요. 잃지 말고 어디로? 요새로 돌아오래요. 요새가 어딥니까? 시온으로 돌아와래요. 아니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뿌리 내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돌아오라 이게 시온으로. 왜?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서 희망을 잃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희망 없다 이게. 어떤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거죠. 피로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 구약시대에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깨뜨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깨뜨리는데 인간이 깨뜨려봤자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인간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이 그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언약을 안 받아들이고 놔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면서 12절 끝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네, 2배로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서너 배로 갚아주시 2배만 갚아주니까 2배만 대단한 겁니다. 이게 2배가 딱 2배만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다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저도 한 5배 갚아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갑절로 갚아준다는 말이 그냥 딱 2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기록이 얼마 정도 있었냐? 한 50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500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딱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시온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있다가 몰지있다 하셨다. 성전 지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결국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토대를 놓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의 이게 심판을 로마하고 싸움에 지는 바람에 흩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유다에 주신 어떻습니까? 복입니다. 복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하나님이 달린 활이니까 유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백성에 나타나는 화살을 번개쳐 쏘실 때 나팔을 회오르반을 진군하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13절에 보면은 불러세웠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날에는 동전을 갖다 우리가 기념주화를 만들 때 기념주화에다가 그 사회에서 기념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사진을 갖다 새겨넣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들어가고, 그죠?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저 집회에도 보면은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왕 시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무슨 뜻이에요? 동전이든지 무슨 국가 조형물은 왕의 얼굴이 안 들어갔다가는 목이 잘려요. 쉽게 말해서 반역을 했다.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온 모든 기념물이나 주화에 보면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왕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내가 먹인 화살이다, 이 표현에는 이때 당시에 그 왕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동전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하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의 화살처럼 대우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의 왕관에 갇힌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으로 임하는 왕, 근데 그 왕이 낙이 타고 나타나는 평화를 상징하면서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갖다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분이에요. 14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회오리바람을 일으킨다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자연현상을 갖다가 신으로 묘사한 적이 많아요. 주변에서 기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천둥번개를 신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요,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둥번개를 신으로 생각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둥번개를 신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의 신하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 천둥번개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천둥번개를 하나님이 이용하신다고 봤어요. 자, 이걸 놓고서 올라왔던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미개해가지고 천둥번개를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기원전, 예수님 오신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인간의 문명이 진보한 거다. 이건 괴변입니다. 자연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인간 문명은 진보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여놓고 그걸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훈을 지금 인간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사람 죽여요. 그럼 과학만 발달한 거지 인간성 자체가 무슨 진보가 된 건 전혀 아니에요. 어설프게 옛날 사람들이 몰라고 역사 자연현상으로 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보고 거기에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뒤에 있는 그 뒤에서 이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했지 자연현상에 보고서 굴복하신 적은 없어요. 굴복한 적은 없어요. 굴복한 적.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연현상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뭐가 있다. 그게 나타난 것이다. 그럼 오늘날도 이제 뭐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자연현상 자체가 순수하게 자연현상 자체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들 그 속한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갖다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무슨 특정 집단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회교주처럼 뭐 자기가 폭풍을 갖다가 뭐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이 16절, 17절 딱 보면은 결론인데 16절, 17절이 앞에까지 나오는 결론인데 결론이 보면 이제 뭐 너무 순박해. 17절에 보면은 총각들은 해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전녀들은 세포들을 피어날 것이다. 오늘날은 뭐 이런 말이 있냐 근데 이때 당시 이게 복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복이 자기들에게 누릴 풍요를 갖다 쭉 설명하면서 뭐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고 땅에 주님께서 땅에 심으시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9장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으로 왕이 마신다. 왕이 마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복의 징조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16절, 17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17절 스가랴서 9장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문맥으로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절하고 12절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로잡혀 갔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떤 상태에서는 사로잡혀 갔을 때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뭐 신용불량자예요. 맨날 전화를 받아요. 어디에서? 은행에서 빨리 밀린 이번 달 그 연체금이라고. 그런데 늘 이 사람은 누를 알아요. 뭐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신용불량이니까 힘들죠. 근데 돈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버텨요. 제 생각, 뭐,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 같았으면, 저랬으면 그냥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뭐 그냥 한가에 뛰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희망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네. 그거 이상을 그걸 능가하는 새로운 희망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걸 희망으로 치환을 시키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의 가장 큰 희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없으면 10절에 나온 것처럼 돌아갈 엄두가 안 나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엄두가 안 나요. 그럼 그 희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이 스가랴 9장에서 우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은 어떨 때 생깁니까?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 때 생깁니다. 굉장히 역설입니다. 철학자들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너 주인이 너다. 이게 현대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 주인이 너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너 주인이 야훼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받아들이지 않니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니 뭐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입니다. 신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이지 무슨 내 주인이 따로 있어. 요즘이 무슨 왕정시대야. 민주주의 시대고 대통령도 내가 뽑았는데 그렇잖아요. 대통령 우리가 뽑았잖아요. 저 혼자 뽑은 게 아니고 우리가 뽑았잖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는데 무슨 놈이 뭐 우리한테 주인이 있어. 대통령도 뽑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인이 있대. 근데 주인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뭐가 생긴다라는 겁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피로 맺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없는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쌍방간의 체계라는 겁니다. 내 혼자 일방적으로 쌍방간의 체계를 있으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파괴하겠다. 그게 불가능한 게 언약입니다. 왜? 인간끼리 그 언약이라면 체계라는 언약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누구하고 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체계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체계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파괴했다고 해서 파괴가 되지 않아요. 왜?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 체계할 때 몇 가지 이렇게 그 방정식, 뭐라 그럴까? 방정식이나 단계가 있어요. 그냥 계약서 사인했다 이게 아니에요. 계약서 사인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사인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 사람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럼 그 사람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한테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요렇게 이 언약 계약서대로 지키면 누가 당신을 복을 내릴 거다 할 때 그 복을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알라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알라가 당신한테 복을 내릴 거고 알라가 당신한테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처럼 그냥 사인하라고 뭐 사인했으면 끝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전제 조건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사인도 있지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믿는 신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혼자 깨뜨렸다 깨지는 게 아니라 쌍방간이 같이 깨뜨려야지 깨뜨려져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로 맺은 언약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을 깨뜨린 적이 있다 없다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을 갖다가 이들이 내 백성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 라고 하면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제자들이 친구 못하도록 이렇게 눈 도르게 뭐 하나님 눈이 있는 건 아니시지만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놓쳐버리고 갑자기 뭐 나는 뭐 어쩌도 이렇게 했고 내 그 본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요새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로 돌아가고 싶은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계록이라는 그 데서 나온 사람들, 그 뭐 만민중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유심히 보는 게 그겁니다. 이들이 여전히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희망의 닻을 대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으면 허물어져요. 거기도 뭐 난리예요. 뭐 이혼하고 뭐하고 뭐 그동안 거기다가 똑같이 헌금 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빈털터리 되고 뭐 남편은 거기 있어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아내는 거기 있고 뭐 난리예요. 난리. 근데 이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몇 사람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희망이 있어야지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짜 희망은 오히려 더 사람을 중독시켜요. 기껏 힘냈더니만 힘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완전히 술에 취하고 술기운에 그냥 일어났다고 오히려 다리 부러져요. 진정한 희망은 뭡니까? 그냥 어떻게 가까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걸어가 보니까 뭐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기독교인이 사로잡혔다고 해서 희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 사로잡아요. 보세요. 제가 목사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왜? 사탄이 작용하니까 야, 저 새끼 저 목사 못하게 맨날 작전 써요. 투가문 시비 걸고 투가문 고소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어거지 갖고 붙여놓고 뭐 북향인들 좋은 대학교 많이 보냈다고 갑자기 뭐 저학교 가지 말라고 소문내고 별별 짓 다 당했어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쉽게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라고 사탄이 그냥 놔둔다.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은 방해 공작이에요. 왜? 걔들이 본성이니까. 그냥 나 뭐냐 자연스럽게 교회 가도록 자연스럽게 상황이 다 틀어진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막 뜸이라고 누가 보내시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저부터 마찬가지
그래요. 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진을 빼고 갑자기 한 4시간 반 강의했더니만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목사님 저마저도 야 오늘 설교 누가 다른 사람 많이 듣냐 나 그냥 좀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설교하는데 머리 띵하고 하면은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뭐 오는 게 뭐야 뭐 자연스럽게 뭐 8차선 16차선 도로가 나가지고 아 가시죠 뭐 성도님 하면서 누가 차 태우고 데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늘 사탄은 우리를 못 가게 막아요. 중국도 왔어요. 예? 중국도 왔다. 막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현실 앞에 그 현실보다 뭐가 더 있습니까?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더 있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여기 나온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요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죠? 이게 오늘날에 비해서 이 유대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희망입니다. 나라도 없죠. 포로 생활하다가 간신히 와가지고 바빌로니아 자치구 그냥 니들끼리 살아봐 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이게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갖다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10월입니다. 우리한테 돌아갈 곳이 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돌아가실 곳이 있어요. 어디 마라도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줄기차게 사탄은 깨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피의 언약이 있어요.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야지 제가 어제 전에 상담했던 사람처럼 귀신 당연히 있어요. 못 봐서 그러죠.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뭘 그 귀신을 봅니까? 저분 무슨 상담을 하더라고요. 뭐 지옥 가냐고 해서 지옥 당신 갈 겁니까? 안 갈 거예요. 안 갈 건데 지옥 간지 뭐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천국 간지나 귀 기울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뭐 이렇게 지옥 간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지옥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가요. 무슨 지옥을 지 맘대로 갑니까? 사이비 교주들이나 지 맘대로 지옥 가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면 못 가요. 하나님이 안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 관념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천국 관념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천국 관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뭐 꼭 그 예수님 하신 천국 이야기 많은데 굳이 꼭 뭐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1000만 원 헌금이면 2000만 원 헌금이면 그 주무슨 전화 좀 주지 꼭 성남에 보는 이야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신 피로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